오늘 우리 이 시간은 현장 예배와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우리 같이 드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 분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 이 시간이 오늘이 이 종려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기상 집사님 기도할 때도 언급해 주셨는데 이 종려주일과 더불어 우리 오늘 한 주간이 우리 고난주간으로 우리 교회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공생의 생애를 사시면서 이제 3년 공생의 기간 마지막 한 주간 우리 그 주간을 이 고난 주간으로 또 첫 번째 우리 종려주일로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금요일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것을 저희들 기념해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저희들 부활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우리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시간은 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경건하게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수치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서 정말 우리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부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한 이사야 53장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주님이 실제 이 땅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기 전에 약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장차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올 그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오늘 2, 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아. 그리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다.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 풍채도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기 때문에 보잘것없다는 거죠. 그래서 멸시를 받고 사람에게 버림을 받고 강고를 많이 겪었다. 멸시를 당했고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2, 3절은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지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반부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그는 그러면서 또 대비되는 말씀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나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왜 누구 때문에 고통과 멸시와 죽음을 당하셨는지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7절 이하에 보면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태도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에 보면 고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고달프다는 거죠. 이 고난이 많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욥기서도 보면 그런 언급이 나와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그리고 이런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야곱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에도 보면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튼 우리 사람들이 굳게 믿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여튼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서 이렇게 좀 고난을 겪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튼 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다가 죽는 것은 순서가 없지만 죽게 된다는 것. 우리 사람들이 다 믿고 있잖아요. 누구나 태어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질문을 해요. 아니, 자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자꾸 외치는데, 아니 그게 뭐가 그래 대수인가? 아니 사람은 어차피 다 태어나면 누구나 질병 때문에 또는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다가 죽는데 그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그게 뭘 그렇게 큰 문제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시간 나온 우리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이것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냐 아니냐가 구별이 되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우리 맞이하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 이 시간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타락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볼 수 없었어. 인간이 반드시 죄 때문에 죽으리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육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인간을 멸하려고 수작을 벌이는 그 일을 멸하시려고 구원 계획을 선포한 장면이 3장 1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옵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하면 아이 좋은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아이 그거 입으면 아이 뭐 인생 사는데 참 도움돼. 아이 물론 맞는 말이에요.
인생의 매뉴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다. 자, 그런데 사단 마귀도 전략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오늘은 이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찾아서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은 본인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의 전략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 세상의 신인 사단 마귀가 이걸 믿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걸 별로 들은 적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들어도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분도 있고요. 농담처럼 여기는 분들이 있고요. 제각각이. 왜 그럴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 사단 마귀가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실을 보고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구원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것을 우리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셔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절로 4절에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우리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전하기를 그렇게 갈망하시는지 그 갈망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을 너희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믿고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심정을 여전히 전하는 것 원하는지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것. 바로 이 내용.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4절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나한테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 곳곳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사람들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고난과 죽음이시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후에 우리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곧 불못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예수님도 죄 때문에 죽으셨어서 심판받으셨나요?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가 그러면서 대비를 하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죽음이다. 신학 용어로요,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시려고 대속하신 죽음이다. 이렇게 특별히 오늘 본문에 그것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금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우리 53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는 징벌을 받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사람들이 했지만, 실상은 그가 찔린 것은 누구 때문이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됐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에게 있는 이것들을 그대로 다 옮기셨다. 이런 의미. 예수님의 죽음은 오늘 본문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현물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그분도 실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우리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대속물로 돌아가셨다. 사람들의 죽음과는 엄연히 차이가 있으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야기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했는데, 실제 주님이 오셨잖아요. 700년, 약 70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동시대에 살았던 세례 요한도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했던 고린도전서의 바울 사도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은 우리 때문에 그렇다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속에 고난과 죽음이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에 다니는 기회를 가지게 됐는데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소냐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고난의 길을 그 여정을 기념해서 곳곳에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빌라도 법정이 나옵니다. 출발한 장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무덤까지 가는데 14곳의 고난의 그 길을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걸 가면서 우리 오늘 찬송 불렀던 우리 144장 우리 이걸 부르면서 쭉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죄를 지고 고초당하시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러면서 계속 144장을 부르면서 우리가 그곳을 통한 그리고 그곳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견디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넘어지셔서 벽을 기댄 곳이 있는데 그곳에 돌에 예수님의 손자국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기념하는 것. 우리 그곳에 손을 다 얹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며 올라가게 되는데요. 내내 올라가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 길을 가시는가? 누구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게 되죠. 144년 우리 죄 때문에 더 나아가서 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깨닫고 나면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신앙생활 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평생 이어내 있지 않고 주님이 행동으로 고난과 죽음의심을 증명하신 것처럼 삶으로 저도 주님처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성령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특별히 목사님 하나님 목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주님이 가셨던 이 길을 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고 저만의 고백이 아니었어요. 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왜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으로 몰려오느냐면 바로 나 때문에 우리 인간은 내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희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 인생들의 고난과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이걸 아는 것이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사람은 사람인데 이 땅에 구별된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뭔지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성도가 된 이 복이 복 중에 복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 이런 감사의 고백이 많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또 어떤 고난과 죽음이냐?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나 때문에 받으신 고난과 죽음. 자, 여기서는 강조할 게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이 메시아는요 그리고 수많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메시아는 이런 죽음, 고난과 죽음을 당하지만
그분은 원래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근본은 상고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요한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14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이었고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아들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분은 태초에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 자기를 낮추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 여행을 갈 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아프리카 만약에 우리가 간다. 여러분, 거기 가서 사는 것 자체가 편하게 살아가는데 익숙된 우리들이 거기 가서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언어가 다를 뿐만 아니라 힘든지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왕으로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구유로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베들레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하잘것없는 몫으로 사시다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가치는 얼마나 그 가치가 크겠습니까? 사람들이 죄지어서 죽는 가치하고 가치라 말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셔서 사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죽음까지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그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음의 가치는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자, 그 가치가 무한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죄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 지금까지 지은 모든 인간의 죄를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도 용서하실 수 있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가치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짐과 죄의 형벌까지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고난과 죽음이다 하는 것 꼭 기억하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 인간이 와서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죽음 맞이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확연히 다르다면 그러면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 때문에 대신 그 값을 치러주셨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제가 언급한 대로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이 사실을 믿고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14절 아까 우리 한번 언급을 했는데 우리 한 번 더 그 앞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사실을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머리로 알고 내 가슴으로 받고 의지적으로 굴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게 되면 만일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고백하는 자들이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알지 못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미 믿은 고백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들 예수님의 이 희생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됐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주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영육간의 복이 다 들어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나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화목되고 하나님과 이제 풍성한 삶을 살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 우리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번 고난주가 다시 이러한 우리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정말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